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같은 사람은 없다. 너 같은 사람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애굽에서 1, 2년, 10년, 20년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무려 400년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 집에 들어가죠.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39장 14절 창세기 39장 14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요셉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히브리 사람 이게 뭔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 사람, 히브리 이게 이브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강을 건너다, 떠돌다, 여행하다. 그래서 복수형 여행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히브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당시에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중에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안정감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불안한 사람들,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을 가리켜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말은 낮게 부르는 말입니다. 높이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층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 히브리 사람. 우리 일본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할 때 조센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높여 부르는 말 아니죠? 낮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10년, 20년 들은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나는 어중이 떠중이, 나는 하층민, 나는 낮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층민이다. 나는 떠돌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목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도 만만치 않고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함과 저들의 신장의 높이와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저들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이 자존감,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저는 이것도 저들이 극복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여쁜 민족인지를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함,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이기도 해요.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민족. 성도의 특별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KBS가 하나님의 음성을 잡겠어요? MBC가 하나님의 음성을 잡겠어요?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목장 모임 하다가도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듯이 성도는 오늘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알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3절. 자,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참 못났다. 나는 아주 모질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은 민족 없다. 너희 같은 백성들 없다. 너희 같은 사람들 없다. 너희는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백성들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이나 소유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배운 지식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거 가지고 기죽고 이러지 않아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나 어디 나왔다 그러면 이러세요. 너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냐고.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좀 어떠세요? 집사님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세요? 이거 집사님께 귀한 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걸 집사님께 좀 드리라는 마음이 좀 드네요. 집사님 이거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건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문화는 성도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순종한다. 이것은 저기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은 그 믿음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별함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죠? 하늘을 갖다가 다 깜깜하게 만드시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시고, 그쵸? 메뚜기를 사방에 뛰어다니고 개구리가 사방에 뛰어다니고 막 온 땅에 전염병이 돌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들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들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래요. 저 히브리 사람 그래요. 남들은 그렇게 아주 모욕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히브리 사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당신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살았습니다. 저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저를 마침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제가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건강을 치시는 한이 있어도 저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제가 재정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때마다 일마다 재정을 채우셨어요. 비를 내렸다, 비를 그쳤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그쳤다. 하나님은 일기와 기후까지 바꿔가면서까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번 주일에도 비가 많이 왔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설교할 때만큼이라도 빗발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정말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빗발을 줄여주셨어요.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체험을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째 이렇게 조용하다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설교할 때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방해가 되니 빗발을 좀 줄여주시라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동원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제 몸의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쓰시는, 누가 저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요? 누가 저를 돌이키겠다고 그렇게까지 애를 써요? 이것이 저의 특별함이고,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목사가 열심히 있어서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경에 빠지면 구해주시고, 길을 잃으면 누군가를 보내서 기가 막힌 방법들을 쓰시는, 어제도 한 형제님들하고, 형제 몇 분하고 같이 수일바에 마치고 좀 만났어요. 한 형제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서울로 올라가는 동안에 막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막 분이 나고 막. 근데 바로 그때 자기보다 훨씬 어린, 거의 한 20대 초반, 아주 젊은 친구인데 앞을 보지 못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지팡이로 탁탁탁 두드리면서 통로로 지나가는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시각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 시각에, 그러면서 이 집사님 마음에, 아, 그렇구나, 저 친구도 저렇게 살라고 하는데, 저 친구도 저렇게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끄집어내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살핍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자, 41절부터 보시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이제 뭐 신학대학원 가려고 하면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 나와요. 도피성, 장소를 쓰시오.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름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 도피성이 무엇하러 있느냐?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부지 중에 살이란 사람. 자,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죽었어요. 내 형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을 봤더니 그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부지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실수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런데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내 형제를 죽였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형제 죽였으니까 너도 죽자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뭔가 잘못한 사람들은 그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합니까? 최근에도 한 성도님이 부지 중에 실수한 것 가지고 막 일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부지 중부터 시작한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런데 상황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실수 많은 우리, 부지 중에 말이 헛나가고 부지 중에 그냥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안전한 도피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도피성도 멀면 안 되니까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베셀, 갓 지파를 위해서 길르앗, 라못, 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가까운 곳으로 얼른 가서 피하라고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한 것까지도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인자히 여겨주시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섬세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나요?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못났다, 뭐라고 불러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같은 사람 없다. 너 같은 사람 없다. 너는 적어도 내 음성을 들을 줄 알지 않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아시고,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